시절을 돌아보면 여러 기억들이 있어요. 그 기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이들과 신나게 놀았던 생각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모이면 놀이를 하고 노는데 그 놀이 가운데 줄넘기 놀이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린 아이들이 긴 줄을 잡고 양쪽에 서서 그 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줄을 돌리면 아이들이 그 돌아가는 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줄에 걸리지 않도록 뛰는 겁니다. 같이 뛰어노는 거죠. 참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그 줄넘기 놀이를 할 때도 요령이 있죠. 그 놀이의 핵심은 리듬을 잘 타야 됩니다. 그리고 박자를 잘 맞추어야 됩니다. 노래와 함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줄이 돌아갑니다. 줄이 돌아가면 그 박자에 따라서 잘 뛰어들어야 되고 적절한 시점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그 돌아가는 줄에 걸리지 않도록 제때 박자를 맞추어서 뛰어야 되고요.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나올 때도 걸리지 않도록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꼭 한 명씩 엇박자로 뛰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기만 넘어지면 괜찮은데 다 걸려 넘어지게 되는, 조그만 놀이를 하는데도요 리듬이 중요합니다. 리듬을 잘 타야 되죠.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리듬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리듬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리듬이 뭘까요? 그게 낮과 밤입니다. 낮과 밤이라고 하는 리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사귐을 위해서 낮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명상과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밤에 불을 끄고 밖을 내다보면 창문에 자기의 모습이 비치게 되죠. 그런 거 보면 밤은 어떤 면에서는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리듬이 그 가운데 있는데 요즘은 밤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잖아요.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불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것이 사람을 더 천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칠고 폭력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 리듬, 하나님이 정하신 리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리듬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보면 출퇴근에 맞춰서 핸드폰 알람을 설정하고 일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에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회사의 가치와 일정에 자기의 리듬을 맞추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따라가야 될 진짜 우리 인생의 리듬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잘못된 리듬을 따라가다 보니까 몸이 상해요. 그래서 쓰러집니다.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리듬을,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리듬을 따라서 가다가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해요.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영화 보셨을 텐데 그 플라잉 낚시하는 장면이 아름답죠. 거기 그 영화에서 주인공 노만의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 장로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그 하나님 다음으로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아들에게 그 플라잉 낚시의 비법을 알려주면서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아들아, 하나님의 은총에도 리듬과 박자가 있다. 하나님의 은총에도 리듬과 박자가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을 따라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쁨 중에 즐거움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저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의 리듬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하늘의 리듬,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리듬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절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를 세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가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유월절,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77절,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이 초막절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지 않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절기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기의 이름이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불리워집니다. 무교절은 유월절로, 77절은 또 맥추절로 불리어지고요.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의 절기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게 된 데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절기 속에는 농경 요소와 신앙의 사건이 결합되어 있고요, 인간의 사건과 하나님의 사건이 함께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농경 사회입니다. 농사와 관련해서 그들은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농부들은요, 오늘 우리나라의 농부들과는 달리 1년에 3번 추수를 하고 추수 감사제를 드립니다. 먼저 겨울 보리를 거두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리브와 포도, 이런 과일들을 거두는 수장절, 이렇게 그 세 번의 추수를 추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농경 사회에서 그들이 부르는 이름인 거예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절기가 형성되었는데 거기에 그것이 단순히 어떤 농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겨울 보리를 추수하고 묵은 누룩을 없애는 무교절, 여기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던 구속 사건을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그저 그 육신의 곡식으로만,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더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1년의 마지막 추수, 올리브와 포도 등 이런 과일들을 추수하는 수장절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과 그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초막절로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는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나요? 이미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살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입니다. 그곳에 살다 보면 자연히 그 문화에 동화되게 되고 세속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이 지킬 추수 감사제가 다른 곳으로 세상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영적인 가치들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을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그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추수한 곡식이나 과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를 만드셔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절기는요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는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똑같이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이 절기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는 믿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냥 마지못해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성경은 광야 생활도, 광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운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에 감사하는 풍요로운 신앙의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우리 서부교회 우리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절기의 은혜를 항상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리듬을, 우리 인생의 리듬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의 리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죽음의 리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리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리듬으로 살아가는, 이 리듬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월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의 풍요로움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도 동일하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장절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이 은혜의 리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리듬을 우리들이 잊어버린 채 다른 리듬 따라 헛된 몸짓을 하며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은요 두 가지로 딱 정리해줘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유월절을 지킬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10절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그리고 15절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수장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앞인 거예요. 이것을 코람 데오,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앞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사셨던 분이에요. 하늘의 리듬으로. 예수님은 가장 분주한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보다 크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엎드릴 때에 더 크신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물러가고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 삶이 푸석푸석하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늘 어깨에 무거운 짐진 것처럼 이렇게 피곤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잠들기 전도 좋습니다. 새벽녘도 좋습니다. 정 바쁘면 점심시간 중에 한 부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분하고 미리 구별해 놓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몰두하던, 내가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가던 내 리듬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리듬에서 빠져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리듬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잠시 눈길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 사실은 별게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부러워 보이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 삶을 보면 축제였어요. 기쁨이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과 어울릴 때는 즐거워하셨고 홀로 있을 때도 예수님은 외로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잔치가 있었고 사람들이 모였고 웃음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이 하늘의 리듬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한순간 조용히 다시 자신의 침묵의 성소로 들어가십니다. 하늘을 자주 응시하셨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 포도원 밭길 기드로 시냇가를 향하고 그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예수님의 산책로였고 기도의 오솔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수 있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하늘의 리듬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하나님 앞에 사셨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리듬, 하늘의 리듬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5번 이상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건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꼭 그곳으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세요. 지정해 놓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 못 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함께. 그 11절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자녀들이 나와요. 가족이에요. 세상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네요. 노예들입니다. 성중의 레위인도 나와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지나가는 객들이에요. 여행객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의 취약층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홀할 수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에요. 혹시 우리가 가족을 조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멀리 있어서, 너무 멀리 있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 근데 성경은 이들과 함께 할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삶이 축제가 되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기쁨도 있죠. 남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남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사람에게 무언가를 준다고 하는 것만큼 또 더 큰 기쁨도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기쁨들 중에 최고의 기쁨은 뭘까요?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함께하는 기쁨. 여러분, 제가 드디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같이 기뻐해 주지 않으려면 야유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디엔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 손녀가 있다. 그러면 할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함께하는 거였어요. 뭐 선물을 보내주는 것도 있고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은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함께하는 기쁨을 혹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할 수 있다는 이 기쁨을 혹시 놓치고 사는 부부들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기쁨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혹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한 구역에서, 한 소그룹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요? 함께하는 기쁨.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무언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관계만큼 더 깊은, 그리고 더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함께하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어요. 노는데 선생님이 풍선을 줘서 풍선을 불어가지고 아이들이 풍선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풍선 좋아하잖아요. 풍선 가지고 서로 자랑하면서 서로 티격대면서 풍선 가지고 노는데 그만 잘못해서 실수로 한 아이가 풍선을 뻥 하고 터뜨렸어요. 그 아이가 어떨까요? 그 아이가 상심합니다. 이제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울먹울먹하면서 울음이 막 터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아이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가까이 와서는 자기도 풍선을 뻥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아이도 이제는 풍선을 터뜨리는 시간인가 보다 생각하고 걔도 풍선을 터뜨렸네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만 남았어요. 한 아이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만 풍선을 가지고 있네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걔도 풍선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처음에 막 울려고 했던 이 아이가 깔깔대고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웃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풍선을 가지고 놀 때보다 풍선을 터뜨리고 나니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함께 하니까. 우리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변에 정말 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 곁에 목 놓아 울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찾아가서 여러분의 풍선을 한번 터뜨려 보십시오. 함께 울 때 그 울음이 변해서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 울음소리가 변해서 찬송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함께 얼싸안으며 깔깔대며 웃을 수 있다면
서로의 눈물 속에서 위로함을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너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고 너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최근에는 우리가 제가 보지 못했지만 한참 전에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로 계속해서 올라왔던 책 중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건데 그 책에 보면 춤추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 금문교가 있죠.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유명한 골든 게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7개의 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행료를 받는 17개의 톨게이트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책의 저자가 운전을 하고 그 금문교를 건너는 거예요. 통과하는데 희한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돈을 주고 그리고 그 티켓을 받는데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춤이 보통 춤이 아니에요. 아주 요란하게 현란하게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물었대요. 당신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나는 지금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아니, 파티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파티합니까? 누구를 초대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춤을 추더래요. 희한한 사람 다 있다. 그리고 갔는데 얼마 후에 다시 그곳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보니까 마침 그 앞을 또 지나게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데 역시나 춤을 추면서 돈을 받고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대요.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당신만 파티를 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더니 저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이 있는 박스는 관입니다. 관 그러더래요.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4시 반에 퇴근하는데 그때까지 저 사람들은 그 속에 갇혀있는 시체들입니다. 이 사람이 물었대요. 그럼 당신이 저 사람들과 다른 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 꿈은 댄스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돈을 받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의 연습장입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저것이 관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곳이 열려져 있는 나의 무대가 되고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의 관객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감동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 세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리듬을 따라, 죽음의 리듬에 맞추어서 혹시 우리의 몸을 흔들어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리듬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리듬 따라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리듬 따라 살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요. 이 험한 세상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따라 살라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와 보호의 리듬을 따라 살아보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정말 멋있는 춤추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